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로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선교 캠프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갔는데 바나바가 고향까지 데리러 와서 같이 안디옥의 사역을 같이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때의 첫째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사도행전의 선교 캠프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인데요. 1차 캠프가 사도행전 13장.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고 와서 안디옥에 있으면서 시작을 하는 캠프입니다. 그때는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캠프 장소를 정하고 바나바가 주도를 해서 캠프를 시작합니다. 그 캠프 장소도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1차 캠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2차 캠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바나바가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좀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 이렇게 제자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2차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2차 캠프도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을 하려다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마가 요한 그렇게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마음 약한 심 약한 자는
이렇게 안 된다. 지금 너무나 현장이 어려워서 살벌해서 안 된다. 그래도 바나바는 조카니까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바나바는 안 된다 그러고 심히 둘이 다퉈서 거기서 갈라섭니다. 원수같이 갈라서는 것은 아니고 사역 방향을 이렇게 갈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팀이 이루어지는데 2차 선교 캠프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내용이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 중심으로 이렇게 캠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가지고 이게 성 밖으로 내 던져지고요. 그리고 피투성해야 된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깡패들이 있는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거기서 특별히 발견한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거기서 세워졌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디모데는 전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자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최고의 엘리트 제자로 바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16장에 보면은 캠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또 3차 캠프에 들어가요. 이 3차 캠프에 들어가는데 디모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팀에 합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선교 캠프가 정말로 그 빛을 이루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것처럼 캠프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게도니아 캠프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캠프입니다. 야손이 중심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캠프가 되는데 거기서 또 디모데보다 더 확실한 제자 또 중직자가 또 세워집니다. 부르스길라 아굴라요. 그리고 에베소서 캠프가 나오는데 에베소 캠프가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넘치죠. 그리고요 에베소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 바람으로 캠프 바람으로 어디로 나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로마의 대상이 돼가지고 4차 캠프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제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기초가 나지고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디모데를 소개하잖아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고요. 할머니는 로이스요. 매우 믿음이 좋은 신자들이었습니다. 부친은 여기 말씀대로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그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결혼이 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낳은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이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데려다가 오늘 보니까 할례를 받도록 하고 디모데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 부친을 따라서 헬라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그 할례를 받을 의무가 없어요. 그래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의 시비들이 있어서 전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미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거기에 아무쪼록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살리려고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디모데를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디모데가 혼혈이라고 했잖아요. TCK입니다. 그 혼혈인데 제3지대에 속해 있는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들은
정말로 상처가 많죠. 한국인이면서도 얼굴은 다 한국인이요.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모든 문화가요, 생활이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 한국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미국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아요. 우리 눈이 그렇게 열려져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렘넌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이 디모데가 그런 위치였어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요, 유대인들에게 공격받는 것은 이방인 전도 때문에 공격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시비를 받고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어쩌나 유대인들이 시비로 또 예루살렘 총회까지 열었잖아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요, 이방인들 전도에 방해가 있었어요. 그때에 디모데가 이방인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이런 TCK에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든든하죠. 이제 그리고 또요, 이제 그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많이 개종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이 기독교 교회가 이루어져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누가 적격이겠습니까? 디모데야말로 적격이란 말.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하고 또 하나 디도서는 그 성경 분류를 신학적으로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맡기고 디모데가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양육하는데 최고의 적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이 팀으로 캠프 팀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바울이 그야말로 기뻤어요. 그야말로 안심이 되고 하나님도 디모데가 그렇게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격적으로 인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팀이 어때요? 바울이 있죠? 그리고 디모데가 있죠? 그리고 이 기록하는 누가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실라가 있어요. 실라는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가는 사람인데 이 렘넌트, 이 팀들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팀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캠프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장면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당연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1차 캠프 때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캠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짜 디모데 같은 렘넌트가 딱 준비될 때요. 진짜 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인도를 하셔요.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를요? 장소 인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다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거예요. 마게도니아 장소 돌렸죠. 그 다음에 루디아 준비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합니까? 그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 준비했죠. 그 여자가 나중에 빌립보 교인이 되잖아요.
저기 빌립보에서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데 이 여자들이 여자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 뭐 제1 여성교회장, 제2 여성교회장 막 이런 식이요. 이런 맡은 여자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요, 그 교도소 소장 가족들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게. 교도소 소장 가족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유지들 있잖아요. 권세 있는 힘 있는 자들 전부 다 와서 바울에게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준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을 보세요. 시민권을 안 꺼내놓는다니까. 나중에 결정적으로 다 감춰 있다가 이런 모습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이때가 중요하죠. 평소에요.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기쁨을 찾아낸 사람, 그리고요 전도가 정말로 신나는 전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기도도 억지로 하면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로 하고 이렇게 힘들면 그렇게 아니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면.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못하고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 그것 말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 우리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증거하고 선전하고 이름을 높인다는 거, 그리스도 이름을 높인다는 게 너무나 신나는 일이요. 너무나 기쁜 일이요. 이 평소에 이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거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의 생사복을 전부 다 주장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우리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러니 평소에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교회라는 큰 팀 속에 들어와 있다. 응? 사람이 많아서 팀이라고 공동체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내가 이 팀 속에 들어와 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우리 단체이죠. 다락방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자 하고 거기에 전도했던 그 초대교회 전도로 돌아가자,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돌아가자 한 이 단체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 안에 우리는 한 팀이요. 하나님의 한 팀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장소,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은 사건 전부 다 인도하신다. 준비하신 그 팀에게 이렇게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참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만 나한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좌와 연결되는 끈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요. 나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빛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회복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식은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지식입니다. 타락하기 전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로 우리 감정 이런 것이요, 정말로 거룩한 거예요. 진짜 우리의 거룩함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두려움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요,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그 의지가요,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리고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이것을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는데, 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욕망, 욕구가 거기에서 생겨다 뒤틀려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이 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나의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살아나고요, 우리 신앙, 내 속에 있는 신앙, 믿음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전도도 살아나고, 말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것이 생명력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실제로 믿고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에덴이요. 에덴의 행복, 동산의 행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란 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고 렘넌트들이 진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를 진짜 제대로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 제대로 한번 세워주세요. 어느 정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냐? 자, 렘넌트들이 준비되면은 디모데 같은 이 렘넌트가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장소, 사건 다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까지, 로마까지 쫙 땡겨 가시는데 우리 렘넌트를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렘넌트 이런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을 알아듣는 렘넌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들어가면 렘넌트 나름대로요. 작정을 하고 내가 캠프를 시작하겠다. 3년 동안 내가 캠프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 3년 동안 학교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그 부담 없이 차분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막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조이고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 친구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내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비된 제자가 있을 줄 모르니까 내가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다른 다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저 친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기도가 달라져요. 이 렘넌트는 생각이요 하나님께 달려가 있어요. 모든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렘넌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한데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막 이렇게 학생들 중에 정말로 밤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 우리 렘넌트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정말 한 3년을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캠프를 해야겠다. 전도 캠프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부담 없이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3년 동안 계속 한다면 생길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래갖고 졸업할 때 내 디데이 만들어갖고 제자 모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캠프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렘넌트는 세상에 나와서 시대를 바꾸는 렘넌트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무도 안 하거든. 아무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자들,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락방 식구들 좀 없을걸. 정말로 이런 렘넌트가 나오면은 완전히 이 렘넌트는 정말로 디모데 같은 렘넌트가 될 거예요. 이 디모데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인다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다 디데이를 정해놓고요. 참 전도 캠프를 한번 해보시라고. 캠프를 생각하면서 해보시죠. 여기 요거 기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이걸 캠프를 해. 기도 캠프를 한번 해야겠다. 된다니까요. 선교 캠프, 주일학교 캠프가 돼요. 내가 이 음식만 마련하는 식당 캠프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헌금 캠프도 해봐야겠다. 참 이걸 한번 해보시라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 나름대로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 옆에 사람이 캠프를 한번 해보세요. 캠프를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부담 없이 캠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말이세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붙잡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죠. 말씀 성취될 것이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말씀 듣는 것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로 전도와 우리 아버지 이름,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이름,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이름을 선전하니까 또 신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깃발 꽂으러 다니까 그렇게 신나잖아요. 그게 부담이면 안 되는데 그 신나면은 캠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뭐 내가 뭐 이거 막 누가 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기뻐서 또 좋아서 행복해서 감사해서 그래 하나님 내가 딱 10,000원씩만 가지고도 내가 필요한데 진짜 거기에 던지겠습니다. 꽉 필요한데 10,000원이 어디가 진짜 필요할까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이게 캠프요 지금. 그게 드러나는 거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 예? 그럼 진짜요. 놀고 있는 사람한테 사장이 가가지고 놀면서 힘들겠지요? 보너스를 드릴까요? 이런 사장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높일까 증거하고 이런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셉이 있죠. 빨간 옷 입고 자색 옷 입고 집안에 앉아 있으면 뭐려고 요셉에게 성령 충만 줍니까? 요셉이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언제였어요? 노예로 갈 때였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였다고.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완성입니다. 캠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예요. 예비한 제자. 그리고요 루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산업인이요. 여자 산업인. 대단한 여자예요. 정말로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되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청교도로 시작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시작했는지 압니까? 막 가서는요 배 타고 메이플하고 배 타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막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 했다고 합니까?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집을 짓고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집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추수 거두어 개간해가지고 곡식 거둬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그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청교도 철저한 나라가 이 청교도 정신이 어떻게 나타났냐니까 율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미국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미국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 안 모이니까 미국 교회 이 식구들이 이제 무엇을 방법을 찾아냈는데 가발에 같이 만들어놓은 교회를 가발에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오기는 오겠죠. 그런데 한두 번 와서 머무릅니까? 여러분 가발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이트클럽 같은 것은 세상 것이 진짜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 진짜 심심할 거 아니에요. 가기는 가는데 진짜 가발에 가려면은 기양 타령할 거 나이트클럽 세상 속에 완전 수준 높은 그쪽에 가서 놀아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딘가. 이게 미국이라며. 유럽은 더 그래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가 없냐면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디모데 같은 제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디모데 같은 제자. 당신이 그 길을 걸으세요. 그걸 당신이 찾아내시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 살릴 응답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속에 있는 산업인이요. 하나님의 전도 선교 계획 속에 있는 산업인이요 여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산업인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선교가 뭐였습니까? 100명의 RTS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아무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100명을 신학생을 길러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 파송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유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유일성을 우리가 이거 잡자 해서 유일성.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면서 세상에 교회에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면서도 사람들이 안 하는 것. 못하고 있는 것. 이걸 답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더라. 그 나는 뭐 어떻게 확신이 됐냐 하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직자들부터 렘넌트들까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전부 다 응답받고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맞다 하는 사인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아시아 10개국이었는데 이제는 아시아 48개국의 RTS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모든 징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신학교 4개, 5개를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파키스탄 신학교 이렇게 강의를 했고 이번 주에는 일본 신학교 강의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태국에 가서 이제 태국에는 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 학교에서 먼 신학교 전도학교에 막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쳐버리면 흘러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그릇이냐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니까. 통역자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저쪽에도 통하고 이쪽에도 통하고 유대인도 통하고 헬라인도 통하고 미국에도 통하고 한국에 통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이 통역자들이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통역자. 디모데 같은 제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그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식 선교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고 엘리트를 뽑아서 불러주라. 일반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엘리트 한국 어학 공부하고 필요하면 그러면 자기가 그래. 한국으로 보내면 되지. 그러면 더 좋지. 기다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속에 있으니까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것도 캠프다 하면서 이거 기도하면서 기도 캠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디모데를 포함한 한 팀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장소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건 전부 다 예비해 가지고 붙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된 것들이 모든 축복들이 다 붙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혼한 우리 이성열 전도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맹찬이 전도사 가정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고병욱 목사님 가정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저희들이 축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를 그 가정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정시호 렘넌트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팀을 구성했다는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모데처럼 준비되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아버지 장달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다른 사역들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돌봐주시고 미국의 이승엽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과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인 그 가족 이승열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현기 박사 부부 아버지시여 언약 속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특히 태국의 RTS 신학교와 100명의 우리 멤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렘넌트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지와 지교회 용의 준목을 하나님 그 사역 현장에 축복해 주시고 저기 아버지 베트남과 아버지 하나님의 싱가폴과 캄보디아 등 여러 아버지 동남아의 아버지 하나님이 RTS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싱가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그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지금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박재희 교수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거기 RTS가 세워지도록 통역자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서남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의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거기에 축복해 주시고 통역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모든 전도학교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기에 신학교로 발전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감당할 수 있는 신학교 맡겨주셨으니 파키스탄의 카라치 신학교, 카니왈 신학교, 칼로니 신학교, 라오르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속에서 감당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하고 있는 우리 유진이 유성이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끌어당겨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종요한을 비롯하여 우리 귀한 렘넌트들 아버지시오, 교회의 자랑, 가문의 자랑, 고향의 자랑, 지역의 자랑이 되게 주옵소서. 애지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원 중이나 치료받고 있는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을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아버지시여, 모든 의료팀들을 아버지시여 피곤치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복조인 양소인 변호사 아버지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전유통, 화진식용, JD산업, 인쿠빈테리어, 세월음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음글로벌, 모시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고 있는 자영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 기업이 우리 기업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귀한 직장들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